폭발을 일으키실 우리 박병선 장로님께서 나오실 텐데 총각 같으신 우리 박병선 장로님 나오시되어 힘있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더 크게 환호와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딱보이 전도왕이 되시겠네요. 전도에서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한 대로 기도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뿌린 대로 기도대로 심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이 천국잔치, 영원 천국잔치를 이번에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천국잔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전도에 도전받아 나도 전도하겠나라고, 나도 전도왕이 되겠나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전도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축복의 바람이 뜨겁게 불게 하옵소서. 꼭 될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도 축제가 제가 25년 차 제가 지금 교회 나오자마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박물관을 세계 최초로, 세계 최대의 규모로 해놓고 선천했다가 7년 동안 쉬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리라.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힘들고 안 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얼마 전에 요새 한 100만 명이 지금 성도들이 떠났어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갈 것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것인데 교회를 떠나면은 결국 지옥 가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러던 차에 장영록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자, 우리 교회부터 하자. 장영록 목사님은 웃음 전도왕,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또 은혜가 되고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하는 목사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전도 축제를 함께 강사님으로 해왔는데, 우리 교회부터 한 13번 정도 갔을 거예요. 지교회가 10개 교회인데 거기까지 다 다녔어요. 거기까지 했어, 집회를.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5일 동안 거기서 새벽밤 집회를 하고 지교회가 3개가 더 늘어갖고 13개를 해달라.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코로나 이후에 11개월 주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이 못 됐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이 물을 먹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은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이 교회마다 붕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또 많은 전도왕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붕의 불씨가 교회가 붕이 되고 또 전도왕이 나오고 복받고 축복받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는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영상을 한 1분 동안 잠깐 보시고 부를 것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상급 받는 잘한다 칭찬 받는 세계로 금남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 그만요. 그만. 그리고 다시 그 뒤에 방금 그거예요. 예언 3 남군산 교회 에스더 전도왕 김영숙 집사 안 들려죠? 기적의 뭐 행사. 들리나요? 소리가 영상이 소리가 나오나요? 가는 곳마다 전도왕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이보다 더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은혜 받고자 공유합니다. 박병성 장로님께 안녕하세요. 남군산 교회 에스더 전도왕 김영숙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남군산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신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에 항상 해야지 마음은 항상 너무나 하고 싶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 저의 기도와 전도의 본격적인 생각과 저의 신앙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동기는 2025년 12월 7일 제2차 앙콜 바람 성령 바람 전도 축제로 오신 박 장로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장로님을 만나면 꼭 저보고 전도왕을 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나 자신도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잘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는가? 나부터 잘했어야 전도를 잘하지 라는 생각에 젖어 전도 축제가 끝날 때까지 되도록 장로님을 안 만나려고 이리저리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전 사역 중에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 박 장로님께서 말에 권세가 있으셔서 만약 들으면 깊이 새겨들어라. 그래서 그래 주님이 만나게 하시면 순종을 해야지 했는데 장로님께서 저를 처음 딱 보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집사님은 전도왕인데 왜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앞에서 호통을 치시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해야 큰 복 받는다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전도왕 된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큰 복을 주실 거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집회가 끝나고 저보고 에스더 전도왕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모르게 200명 정도 작정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200명을 전도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전도기간 40일 동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또 나도 전도할 수 있다고 나도 전도왕이 되겠노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인 12월 8일 새벽부터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단하고 새벽에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고 저녁에도 퇴근하면 안방에서 무릎 꿇고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에 기도를 해도 하도 안 해서 기도도 안 되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허벅지는 피도 터져서 걸음도 잘 못 걸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도를 못하게 괴롭히던지 3일째 되던 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을 만큼 심한 가위에 눌러 한숨도 못 잤고 7일째는 남편인 김종범 집사는 밤새도록 토하고 열이 나고 많이 아픈데도 기도를 쉬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마귀도 기도를 못하게 총공격을 하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때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도 씨앗을 뿌리며 목숨 걸고 기도하며 전도하니까 2차 전도 축제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에 35명을 전도하여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 분은 한 번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도 2번이나 실패했던 시험관에 성공해서 임신이 되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자랑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또 취직이 안 되었던 또 한 분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유치원에 취직이 되게 하였으며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울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를 드렸더니 좋은 대학으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나를 전도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았다고, 또 나를 복받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 언니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감격이 크던지, 얼마나 보람도 크던지, 이런 기쁨, 이런 감격, 이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차 앙콜 전도 축제 때 1등 전도왕 공로패를 받았고 또 마음속으로 200명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전도왕 공로패를 받으니 너무나 기뻤고 보람도 컸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렸습니다. 전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고 전도 목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전도의 기쁨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기적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자녀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던 가정이 회복되고 길 잃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고 전도할 때이며 부흥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더 새로운 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4월 26일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여 처음으로 교인들 앞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장로님 때문에 전도왕이 되었고 기도하는 전도하는 내 믿음과 신앙이 달라졌고 기도할 때나 전도할 때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7일 남군산 교회 김영숙 올림. 지난주에 남군산 교회면은 지금 출석이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전도 집회 하기 전에 어린애들이 80명, 어린애들,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100명, 그리고 어른들에서 한 650명 정도가 됐어요. 출석, 재정 말고 출석. 출석이란 것은 주일날 오는 인원이에요. 인원, 통계를 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회가 1차, 2차 끝나고 폭발적으로 부흥된데 교회에 갔을 때,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 전도 안 하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 전부 막 전도를 해갖고 막 등록을 시키고 난리가 나니까 한 600여 명 된 성도가 배가가 되어버렸으니 출석. 남군산 군산에, 남군산이 아니라 군산 전체에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군산 교회인데 전체가 소문이 나버렸어요. 소문이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군산에 가면 이사를 가든 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쉬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이면은 성도가 아니에요. 6개월 계속 안 나와보면은 교회 재적부에서 없어져 본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또 교회를 어떤 교회를 갈까? 근데 2단 3단도 많은데 시끄러운 교회도 많던데 어떤 교회를 갈까? 근데 소문이 잘 나면은, 그래서 제가 언론뿌리라는 거예요. 신문. 오늘 또 아까 방금 그 문영철 목사님 제자로 순천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한 지 아까 목사님 13년 됐다 그랬어요. 13년 됐는데 뵈러 왔는데 빨리 그냥 끝나고 그냥 가서 그렇기 때문에 못 만나고 왔었어요. 여기 개척을 했는데 13년 됐는데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담임 목사님이 어린애를 중경해서 성공하니까 자기도 그걸 배워가지고 어린애를 전도해서 상당히 많은 거예요. 숫자는 나가 안 물어봤지만 개척한 지 13년 됐다고 신문 보고 인사차 오셨는데 못 만나고 갔었어요 방금. 그런데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나오냐, 신문 보고 군산에 나무다교회가 있더라, 신문 먹게 대단한 교회더라. 여기는 이제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름이 길어갖고 거기 가라. 서울 가면 그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진짜 좋다 그러더라. 거기 가라. 내가 보직한다. 2단 3단도 많은데 그게 종교다. 신문에 봤다.
그러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 효과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면 전도로 갔을 때도 전도의 방법이었고, 이미지 전도법. 그래서 교회는 소문이 잘 나는다.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자나케나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그래야 소문이 좋게 난 것이요. 그래서 전도기도 쉽고, 전도로 갔을 때 귀향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인데요. 그러면 신문에 봤어요. 소문 들었어요. 좋은 교회로 소문 났더만요. 그러면은 전도기도 쉽고 마음의 문을 빨리 열고, 또 이쪽으로 사람을 전도해서 보내려면 그 교회로 가라, 그 교회로 가라. 그게 좋은 교회로 소문났더라. 그러면은 전도해서 붕괴될 수 있지만 또 스스로 오신 분들로 인해서 또 붕이 된 거예요. 붕이 되려면 막 폭발적으로 붕대버려요. 이거 지금 이제 씨를 뿌리고 있으니까 씨를 뿌리면서 거두면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세진자가 주변이 또 걸어, 그러면 또 덮고 오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또 안 사람들 이따가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 막 쉽고 여기까지는 다단계 전도법으로 해서 하면은 문울파식으로 하다 보면은 전도도 재밌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까 김영수 집사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집사제. 그러는데 불을 받고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안수 집사인데 문을 닫고 바쁘니까 재판 보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이제 불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그래갖고 28명을 전도해갖고, 또 청년들 그 무렵으로서는 또 성인들 중에서는 또 1등을 하고, 여기는 여자로서 또 1등하고, 학생이 또 강다찬 학생이 1차 2차 때 148명을 전도했어. 148명. 온 거에 아니라 정착은 인원이. 그러니까 그냥 막 폭발처럼 배가가 되었잖아요. 불을 받으니까. 그래서 나 다윗전도해라 근데 148명. 여기는 이제 워낙 많이 이번에 덕골랑께 뭔 말을 해야 여기는 놀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왔다 해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저렇게면서 전도왕이 나왔고 복을 받았다 해도 가만히 쳐다보면 그까짓까 나는 이번에 엄청난 복을 받는데 뭐 몇십 명 데리고 오고 뭐 1, 200명 갖고 이야기하냐, 나는 그냥 뭐 한 500명 듣고 와볼 건데, 그래갖고 그냥 요거 그거 뜯어보고 다시 짓든지 까짓까 꼭 그런 눈빛이요, 눈빛이. 놀랄 때는 좀 놀란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진짜 원래 간땡이가 큰 교회는 붕이 되더라고. 그냥 부스럭 소리만 나도 그냥 오줌 싸불고 그냥 놀래갖고 그냥 길길길 그러고 놀래고 그냥 가슴이 조마조마한 사람은 전도도 못해. 그냥 전도도 못한 거야. 그냥 까짓거 하고 그냥 끝장을 봐버려야지. 진돗개처럼 한 번 물면 놓치면 진돗개처럼, 그래야지 똥개처럼 꼬리 내려불고 그냥 도망가 불고, 도둑이 와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마루로 숨어불고, 그러면 도둑이 오면은 개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짓으라고 도둑 지키라는 것인데, 그런 똥개 신앙이 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1등이 되보니까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의 군산에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군산에 그 생시와 회장을 시켜본 게 추대를 해가지고 전동이 되니까 이런 분이 회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식당 주인이 미용실 사장이 예를 들어서 전동이 되면은 막 미용실만 막 사람 보내주고, 아까 그 어저께 김복희 목사님 들었잖아요. 사람을 보내주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식당에 막 사람을 보내주고, 변호사께 그냥 소송 같은 거 이왕이면 믿는 사람한테 맡기자. 그리고 그 변호사비도 좀 싸게 해준과 동시에 사람들을 많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정말해서 물질의 축복,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버니까 또 그놈 뿌리면서 또 전도를 하고 또 명성을 얻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 뭐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동뭉치가 확 그냥 떨어져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답게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을 오늘 다 할까 그런데,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을 시킨 게 목사님이 그걸 이제 내용을 봤잖아요. 전도 한 번도 안 한 여자 집사님이 전도해갖고 저렇게 나를 피해당했어. 다 알아. 이렇게 보면은 유심히 안 본 것 같지만은 요리 보면은 나 도망다닌 사람이 있어. 마주치면은 얼굴에 써졌으면 그냥 전도왕 대부라 하거든. 전도하세요. 그런데 대부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망다닌 사람들이 많아. 여기가 그랬어요. 여기가 도망다녀서 나는 좀 도망다닌 줄 몰랐는데 시상이 쩌리 오다가 나가 요렇게 오면은 오다가 열어갖고 머리쪽으로 의문 들어가 보고 화장실 들어가 보고 며칠 동안 있으니까 4일 동안 여기는 3일이지만 4일 동안에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보면 요렇게 좀 알잖아요. 근데 의전 담당을 시켰어. 이제 그 의전 담당은 뭐냐면은 강사 나 뭐냐 차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이렇게 접대하는 의전 담당을 했어. 그러고 딱 하자마자 얼굴을 딱 그냥 요리 차를 갖고 왔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써졌더라고. 여기다가 전도왕이다고. 전도 안 했죠? 안 했다 그래. 그래서 그냥 담임 목사랑 원로 목사님이랑 있는 데서 거짓말만 찍찍이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못 한다고 안 된다고 거짓말만 찍찍이고 핑계만 대고 이번에 하라고 그래요. 꼭 죄를 지은 사람 같이 열어갖고 있더라고요. 열어갖고 있어. 그 속을 딱 집어버렸거든. 거짓말로 보통 그러잖아요. 거짓말만 하고 못 한다고 핑계대고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된다고 핑계대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싹 써졌어. 그래. 얼굴은 이뻐요. 지금 저 60대예요. 60대. 근데 노처녀같이 보이잖아요. 정은숙 권사도 있지만 남편을 잘 만나고 처녀같이 보이잖아요. 처녀같이. 하나님이 네 모델링 걸 시켜줬던 게 나도 총각같이 보이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딱 항상 총각같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나보고 늙었다 그래. 머리만 보고 영적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총각같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또 아까 사모님 보고 처녀같이 보인다 게 좋아라 하더라고. 그래갖고 차가 또 이상한 종기다고 또 뭐야 아메리카노인가 뭐 수는 걸로 또 주시더라고. 사모님이 처녀다 그랬더만은 어쨌든 이번에 나도 올 수 있다. 방금 그 김영숙 집사 전도왕 대선이에요. 그래갖고 기도하세요.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한 번도 새벽 기도가 뭐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 카페를 운영해. 카페도 안 돼. 지금 카페를 부부간에 한뒤 그 기도도 안 하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또 건강도 조금 그래갖고 피곤하고 이렇게 안 했다 그래. 이번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전도왕 되세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20년 동안 그 눈물의 기도 모아놨으면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시고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에스더 전도왕 이름을 지어준다. 아무나 이름 지어준 거 아니다. 에스더 전도왕. 기도 안 했다. 근데 나가 왜 에스더 전도왕으로 이름을 지어주겠냐 붙여주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함께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세요. 그랬더만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고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고 무릎이 피가 나볼 정도로 막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피가 그리고 그냥 사탄이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기도 못하게 남편이 그냥 막 자다가 그냥 고열이 나고 막 한기가 들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래도 그냥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목표를 놓고 200명 작정을 했어요. 200명.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이에요. 그분이 나가 기도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찾았네요. 기도 전도왕 하세요. 아내 다음으로 에스더 전도왕 두 번째 이름 지어준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전도왕 이름을 붙여줬는데 두 번째다.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아까 그게 솔직히 적어놨잖아요. 1시간 동안 기도를 낮이고 밤이고 하는데 하려고 먹게 기도문이 몇 개 갖고 안 해봐갖고 뭘 또 기도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막 2시간으로 이제 늘렸다 그러더라고. 1시간 갖고는 시간이 짧았고 2시간으로 늘렸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써졌어. 이번에 반드시 됩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나도 올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복 받아야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야지. 나더러 주의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맞아 나도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지. 나도 복 받아야지. 나도 전도에 도전한다. 나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 만큼 갚아준다 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만큼,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행하리니, 내가 그대로 듣고 행하리니. 그렇게 여기 에스더전도 그 말씀 붙들고, 민수기 24장 28절 말씀 붙들고 주여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에스더전도왕에 도전했습니다. 전도왕이 되게 해달라고 막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한 게 정말 전도왕이 됐잖아요. 지금 이번에 상대 막 낮이고 밤이고 막 전도로 다닌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거이 성령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면 못해. 피곤해서 못 오고 허기 싫어서 못 오고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은 게 된 거예요. 붙은 게.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그 기도를 한번 하면 4시간 정도 기도해요. 4시간 열갖고요. 근데 발이 안 아프다 그래요. 이거 그러나가 한번 거짓말해도 어느 정도 거짓말해야지. 그거 나가 한번 살짝이 나가 없을 때 손을 한번 들어봤어요. 한 5분 정도 된 게 시간을 보고 5분 정도 된 게 내려와요. 내려와. 그냥 갈 때 가서 아파 죽겠어. 그냥 5분만 이렇게 말라 해도 교회 나오기 전에 나가 흉내를 한번 내봤더만, 근데 한 4시간 동안 막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받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제대로 통한 데가 어디 가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교회가 세계로 금남교회 주성익 목사님이 어저께 오셨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기도에 미친 거예요. 전도에 미친 거예요. 성경과 의리와 믿음과 신뢰로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 새벽 2시까지 관리라. 2시까지 통화를 어떻게 하면 보통 1시에 나는 통화를 해버려 목사님이고, 누구 간에 그냥 생각나면 통화를 하면은, 어쩔 때는 주성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은 5시에 새벽 인도를 하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해버려. 할 때는 그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에서 한번 해보자, 붕 한번 시켜보자, 해보자. 그러면은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더라고. 전화를 받으면은. 할 때는 그냥 끝장을 밟은 게 그냥 끝장을. 이번에도 똥개 신앙이 아니라 진돗개 신앙. 그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그의 성도님들은 모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기도대로. 너희 기도가, 너희 행동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으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그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로 교회에 싫어했던 사람이 나예요. 교회다 그러면은 그냥 보통 그냥 싫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교회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순천 상주박과 대종갓집 대종선 팔남의 장남으로 태어난 대종선 팔남의 장남.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돼지 새끼만 나도, 시골에 돼지 새끼만 나도 목욕 깨끗이 하고, 그때는 목욕탕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찬물로 겨울에도 그냥 물 찌끄르고 그냥 돼지 막사 앞에 물 깨끗한 물 떠다 놨고 사고 한 조각 놔두고 빌어요.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조상께 비나이다. 돼지 어머에게는 세상을 많이 나오게 해주고 돼지 새끼는 죽지 않게 수축적하게 비나이다 이렇게 빌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신령께 조상께 비나이다. 그런 제 어머니를 보고 저는 컸어요. 비나이다. 그런데 우리 집 바로 옆에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4년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그래갖고 우리 집 바로 옆에가 있어갖고 옛날엔 종각에 종을 쳐요. 새벽에. 그러면은 바로 지붕 위에가 이쪽에가
그 종각이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종각이 있어가지고 종을 치면 새벽에 종을 치면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막 잠을 자려면 종각에서 종을 치면 귀가 터져본 것 같아. 그냥 그때부터 이제 술 한잔 먹었다 여기 나온 거야. 저놈의 괴에 그냥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그전에는 방음이 안 돼가지고 다 들려. 목사님이 숨 쉬는 것 소리까지 다 들려. 설교를 하고 뭐라고 했다면 또 알지도 못한 노래를 새벽부터 재미도 없는 노래를 불러쌌고, 그리고 나서 좀 있으면 누구 한 사람 죽어나가. 꼭 죽어나가더만. 그래갖고 막 울고 난리 아침부터 안 운 날이 없어. 안 운 날이. 아니 그냥 기도하려면 그냥 기도를 하든지,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사람 환장해서 그냥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365일 동안 쉬는 날이 없어. 종 치는 거. 거의 태풍이 불어도 종은 치고, 태풍이 불어도 울고 자빠졌어. 교회에서 그냥 막. 근데 교회 오고 이런 사람들과 틀린 것은 조상이나 뭐 아이고 우리들은 근데 교회에서는 주여 그러더만. 그것만 똑같이 우는 것은 똑같아. 우는 것은. 그러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잠도 못 자게 하니. 아이 댕기려면 자기들이나 댕기지. 시골에 우당숭배 제사 같은 거 전부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 위해서 왜 잠을 못 자게 종을 치냐고. 그냥 시간 딱 깨갖고 가면 될 건데. 그런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싫어했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시청에 근무하면서 또 술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술 한잔 맞고 오고 그러면은 또 항상 종치고 그런 입장에, 제 어머니가 항상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니는 30이 넘어서 결혼해야지. 30 안에 결혼하면은 2번 장가 간다. 2번. 누가 그때요? 무당이 그러더라. 네 48자가 그러고 점쟁이들이 그러더라. 옛날에는 돈이 좀 있으면은 그 홍역이나 그런 걸로 해갖고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애기 때 많이 죽기 때문에, 지금은 안 죽기만은 많이 죽기 때문에 옛날에 산에 가면 막 다무라기만 해요. 다무라기에다가 애기 그냥 묻하고 돌로 이렇게 해갖고, 우리도 산이 그때 3만 평짜리가 있었는데 거기 가면 막 밑에 계곡 있는 데가 우리 사이인데 다무라기 많이 해. 계곡 옆에가. 그러면은 비 오면은 막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거기서. 그런데 무당들한테 봐라, 이제 안 죽게 해달라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누가 그 띄운 게 무당이 네 팔자가 그런다. 근데 나는, 어머니는, 나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70 정도 돼야 죽는다 그러더라. 그때 70은 오래 산 거예요. 보통 나가 어렸을 때는 60 회갑이면은 시험이 이렇게 지나고 막 그런 입장이었고, 60에 회갑 지나고 죽으면 장수예요. 그때 당시에 빨리 죽었잖아요. 옛날 이적시대 그때는 뭐 40몇 살에 죽었고, 보통 그 평균 연령이. 내 아버지는 빨리 57세에 돌아가셨지만은 나는 70 정도 돼야지 죽는단다. 그러면 장수예요. 그때 당시에. 항상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가 30이 됐어요. 이제 30이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중매가 들어왔어. 중매가 들어왔는데 그 아내가 어저께 간증을 했지만 한쪽 말만 들으면 모르는 게, 한쪽 말만 들으면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나는 가해자고. 근데 간증 들으면 나만 죽일 놈이 돼버려. 나만 죽일 놈. 나는 인생 그대로는 간증해. 나는 피해자로서. 그런데 중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청에 1700명인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처녀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시청 공무원하면서도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술도 많이 마시고 또 재밌게 또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얻어먹는 거 나는 집세이고, 직원들이고 모이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그냥 홀 같은 거 하나 얻어갖고 크리스마스 나오면 내가 한턱 쓸게 가자. 친구들과 모이고 직원들과 가자. 그러고 홀 하나 얻어갖고 그냥
그냥 빌리 갖고 놀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얻어먹고 그냥 막 이렇게 끼우쳐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아니 좋은 아가씨가 있다 그래 선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진안 전주 거기서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고 중간에서 가운데서 중간에서 만나자. 중간에서 가운데서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래서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선을 딱 보고 선 보고 미쳐갖고 나보고 하자고 그래 해버렸어. 일주일 만에. 나는 그 위에 댕긴다고 그때 알았으면 절대 안 해 내가. 근데 어머니한테만 이야기해서 어머니한테만 교회 댕긴다는 말은 못 했고 안 했고 나한테는. 나는 모르고 그냥 하자고 우리 집에 와갖고 이제 보면은 내가 미쳤다고 하자. 근데 그게 아니야. 미쳐갖고 왔어. 왜냐? 우리 집으로 왔거든. 우리 집으로 다. 내가 미쳤으면은 혹시 꼬시려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아가씨 집으로 우리 집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미쳐갖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결혼해버렸잖아요. 선보고 일주일 만에. 보통 미쳐갖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데이트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결혼해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핍박이 시작된 게,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나가 봉급이 나와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백화점에, 순천 백화점이 있어. 황금 백화점이라고. 가서 한 바퀴 빙 둘러보고 나서 오늘 뭐든지 이야기해. 내가 한턱 쓸게. 뭐든지 이야기해. 사실 엊그저께 결혼해갖고 다 사줬기 때문에 없다 근거의 정상이요. 없다 그래야지. 다 사줬거든. 전부 혼수감으로. 그래 결혼은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래갖고 했는데 막 백화점을 구경을 하고 나서 뭐든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그랬더만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때까지는 좋았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다 그러더라고. 가슴이 철렁한 게 비싼 거 사주라고 하면 안 사줄 수도 없고, 나도 봉급 한 푼도 집에 안 갖다 주고 집에서 갖다 쓰는 입장인데 봉급도 술 한 잔 뭐 없어져 볼 그런 돈 쫙 안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봉급이나 아니나 공무원들. 그런 상황에 하나가 있다 그러네. 나는 없다 그러기를 원하고 건드려 쳤는데 뭐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성경책이면 된다고. 성경책이 때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하고 두 권으로 돼 있어. 성경책 한 벌이면 돼요. 두 권이니까 이제 한 벌이면 돼요. 그게 얼마인데? 나는 비싼 건 줄 알고 그게 얼마인데? 그게 7,500원이다 그러더라고. 아따 싸지싼 거 말고 속으로는 좋으면서 비싼 걸로 이야기해. 비싼 걸로. 그랬더만 그거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책이요? 그랬더만은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귀한 책이다 그러더라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그런 책이 있어. 하나님은 뭐 소설가야. 개떡 같은.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꼭 이거면 된다 그러더라고. 딱 싸고 그래 딱 잘 됐다. 그리고 딱 사셨어요. 그랬더만은 딱 보물을 끄라는 것처럼 얼굴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빨개지더라고. 그게 이제 성령충만이야.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딱 가슴에 끌어안더만은 두 번째 순서가 눈을 딱 감더라고요. 그러면 뭐라고 중얼중얼 시부렁 한참 시부렁거렸었더만은 아멘 그러더라고. 근데 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나는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 감사, 남편님께 감사, 지 혼자 기도부터 해본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성경책 사주니까 이제 교회 나가도 된 줄 알고 승낙은 줄 알고 나는 모르고 그냥 사줬는데, 그리고 나서 완전히 나는 그 실언이 아니라 핍박 속에 산 사람이야.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이야. 집에 가면 성경책만 보고 또 알지도 못한 노래 재미도 없고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재미없는 노래 그런 노래 없어. 좀 유행가라도 오면은 좀 따라서라도 오면 흥이라도 나는데 모르는 노래를 입만 버리지만은 불러쌌고 또 시간만 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냥 겸손하게 기도를 하든지 막 갑자기 풍이 걸려. 풍이 벌벌벌 떨어 그냥 막 하면서 그냥 막 뭐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막
아 이거 신혼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거 귀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지금 결혼해갖고 그래갖고 또 어떤 내가 회장직이 많아갖고 그 열군 가자 그러면 또 잘 안 갈라 그래. 아내로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온 거 아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으면은 물든다네 물들어 뭐 잉크 엇가라 그래서 물들게 물든다네 물들어 사람들하고 물든다 그래. 그렇게 가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가 회장님께 결혼했을 때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일이 가만히 안 있어. 말만 떨어지면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왜 교회 못 나게 하냐고. 바로 우리 예삐니까 수요일날 왔다 갔다 오고 교인들이 새벽에 왔다 갔다 오고 그러면은 주일날 그리고 종키제 맨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교인들 지나다니면 멍하니 문 열어놓고 겨울에도 쳐다보고 있고 한 10년 동안 못 가게 하니까 완전히 그냥 해골바가지가 되고 해골 그냥 화장실도 못 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리를 쳐버렸다네. 무슨 하나님이 어디 갔다고 허리를 쳐볼게요. 그래갖고 화장실도 못 가.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갖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약이란 약 전부 다 살리려고 해봐도 100명도 없어. 100명도 없어.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 없다 그래. 알아야 처방을 할 것인데 치료를 할 것인데 죽으라고 놔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소문이 곧 죽겠다. 깐딱하면 무당이 돼야 된다고. 신 들린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무당이 돼. 아이 소름이 끼쳐버려. 공무원 체가 무당이다 그러면은 사람 환장을 일이여. 난 인생 배려본 게 완전히 무당 돼보면은. 그런 데 있다가 곧 죽겠다. 병원에 가도 100명도 안 나타나. 그렇게 제 어머니가 무당들 최고로 비싼 엄청나게 비싸요. 막 며칠 동안 그냥 막 장구치고 붙이고 집에서 그냥 막 그냥 살리려고 그래서 무당 굳어는 게 굿. 그래갖고 안 났으면은 다른 또 무당 데리고 와서 또 굳어고. 동네 사람들이 창피해서 그냥 사람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본 게요. 사람 미쳐버려.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나나된 게 그래도 참았지. 그때 심정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건 술 한잔 마시고 세상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 교회 오고 나오고 뭔 관련 있냐고. 교회 오고 결혼한 것밖에 내가 죄가 없어. 결혼한 것밖에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바싹 말란 게 저희 어머니가 노란 옛날에 시골에 보면 그 옛날에 노란 주전자가 있어. 거기에다가 뭐 물을 보리자같이 노란 걸 한 주전자씩 줘. 아침에 하루에 요거 다 먹으라 그래. 이렇게 큰 주전자를 네가 살려면 요거 먹여야 된다. 이제 조약이다 그래. 조약. 그래갖고 먹으라는 게 또 살라고 먹어. 이제 그거 알고 봤더만 그게 개똥물이야. 개똥 똥개들 손에 불어놨잖아요. 그러면은 개똥을 주워가지고 말려가지고 볶아갖고 꽤 볶듯이 볶아갖고 그걸 이제 물로 해갖고 이제 보리차같이 죽게 모르고 이제 구수에 맛있더라요. 개똥물을 많이 묵은 사람하고 내가 산 사람이요. 나는 듣게 개똥물 구운 사람하고 살지. 그런 상황에 도저히 안 되겠던가. 그러기를 10년 돼서 10년 내가 출근하려고 본게 나 바짓가네를 딱 잡더라고. 나 바짓가네를 왜 그냥 할게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죽였냐고. 자기를 살리려고 해도 안 된 거로 치고요. 나 좀 살려달라. 그래갖고 며칠 지나도 안 되니까 그때는 난 이제 이혼장을 갖고 있는 거. 이혼하자. 도저히 나 못 살겠다. 니는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난 안 믿는 사람과 출발하지. 이거 지옥이다 생지옥이다. 결혼하고 이게 뭐냐 이것이. 생지옥보다 낫다. 이거 생지옥 더 못한다. 이것은 생지옥다. 이것보다 낫을 것이다. 도장 찍어 이혼하자. 그런 입장에 이제 바짓가리를 잡아. 그래갖고 안 되거든 게 뭐라 그러냐면은 좋다. 도장 찍어주겠다. 이혼장에 도장 찍어주겠다. 귀가 번뜩 뛰더라고. 그래도만은 단 조건이 있다. 내가 한 달 안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나서 갖고 오는데 만약 못 나서 온다면 위자료 한 푼 다 먹고 도장 찍어주겠다고. 위자료 한 푼 다 먹고. 그래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알아서 해버렸어. 그랬더만 퇴근해서 와보니까 나는 주기대장 그냥 밤새서 알아서 해봐라 열받았고 그랬는데 승낙인 줄 알고 심상위에 편지를 딱 써놨어요. 봉투를 본께 거창하게 써놨어. 사랑하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1개월 뒤에 봅시다. 사랑하는 아내가 지 맘대로 사랑한다고 갚은 것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편지 한 통화도 없던 아내가 한 달 안에 딱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간다고. 순천 나라 간다고. 그래 이제 도저히 안 된 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제 포기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개똥같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뭐 의사야 하나님이 나서줘 기도로. 그래 갖고 왔더만은 자네 신랑원에 그렇게 이제 친척들이 이제 구경으로 이제 원수이 구경하듯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살아서 온다는데 뭔 말이야 이거 진짜로 한번 구경하자 죽느냐 사느냐 한번 봐보자 가보자 한번 그래 갖고 왔어. 이제 금방에 꽉차 마루까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들어오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좀 그날 일찍 들어갔는데 자네 신랑원에 그러니까 방에서 뛰쳐나오는데 딱 그때 밤인데 얼굴을 딱 보니까 10년 전에 결혼했던 얼굴보다 더 젊어져갖고 더 이쁜 얼굴로 보름달이 돼갖고 온 거예요. 보름달. 옛날에는 초생달이었는데 보름달로 온 거예요. 보름달로. 그런데 얼굴이 그때 지금 있게 저러지. 남편을 잘 만났고 그러지. 그때는 좀 피부가 검했어. 형제간들이 전부 검은 피부예요. 그러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흑인은 이제 시커먼 거고 검잡잡해. 나는 희끗하잖아요 피부가. 근데 약간 검해. 그런데 백인이 돼갖고 들어온 거예요. 백인이 그냥. 그리고 얼굴도 그냥 처녀보다 그때 결혼할 때 10년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이쁜 얼굴로 피부도 그냥 하얘갖고 그냥 검정한 피부가 하얘갖고 온 거예요. 이거 뭔 이런 일이 있다냐 뭔 일이 있다냐 이거 뭔 일이 있다냐 봐도 각시는 각시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면 죽으러 간다면 어찌금 기도로.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봐. 어느 병원에서 나섰어? 그렇게 병원에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섰다. 그 거짓말 하지 말고 다음에 들통나. 다음에 다 아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나섰다. 한 달 만에 약속하고 가갖고 왔거든. 한 달 만에 정확히. 솔직히 이야기해봐. 솔직히. 그렇게 그게 사실이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던 게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섰다는 것을.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고칠래도 안 돼. 지팡이 없으면은 못 일어나. 이게 경로잔치에도 지팡이를 짚고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서갖고 오니까 그러면 나도 좀 나설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서준 걸로 생각하면은 나설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서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게 또 어머니도 아순께 나서려고 아멘이 뭔 뜻도 모르고 뭔 뜻인 줄 알게요. 시킨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할게 또 어머니가 또 속없이 또 아멘을 해. 그러니까 누우라고. 그러냐 누웠어 이제. 그러니까 무릎을 탁 여기 치마를 건지는데 올리더만 여기 무릎이냐 무릎 뭐좀 하는지 무릎 요거요. 무릎이다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가만 쳐다볼게 무릎을 설명 팔꿈치가 아니고 무릎 좀 아는 채라도 오시겠으면 주대임 목사님도 어쩌게 좀 알면 안쳐 고개라도 끄덕거려. 무릎이다 해도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무릎이란 말을 나가 어려운 말인가 무릎을 몰라서인가 얼마나 나가 답답하겠어. 얘가 중정도도 아니고. 그래갖고 무릎 위에 본께 이제 나 속으로 솔직히 이제 돌팔이 이제 들통났다 나가 생각하고 지가 의사야 개똥 같은 소리 이제 들통났다. 그리고 본디 무릎을 딱 얹으라 그러더만은 치마를 올리더만 딱 굳더라고. 딱 무릎 위에다가요. 무릎이 딱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더라고. 누가 뭐 손을 안 얹은 줄 알아?
보고 있는데 손을 얹은 줄 알지. 아이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다. 그런 말은 나도 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성령의 광선으로 뭐 그 아픈 부위를 비춰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뭐라고 해놨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데 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으나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올라와 본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올라와 버려. 그 멍이 들면 막 펄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올라와 버려. 나가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제 돌팔이 이제 들통났다. 들고 봐. 병원에서도 몇십 년 동안 못 낫는 병을 무슨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서 지가 의사예요. 돌팔이 같아서. 근데 잘 걸렸다. 근데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이제 보고 있는데 파란 게 올라오더라고. 그때만은 뭐라 그래 딱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이상 하더만은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오고 3번을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의사처럼 일주일 뒤에 다시 치료를 받으라 그러더라고. 지가 의사요 의사 돌팔이.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한번 보자 이제.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똑같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도 해 그런 것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갖고 뭐라고 이렇게 뭔디 또 버린 거에 올라온 뒤 전부 다 약하게 올라온 거예요. 막 처음에는 잉크 확 끓으면 막 엄청나게 진내잖아요. 근데 물을 타갖고 잉크를 섞으면은 물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더라고. 그래도만 또 딱 끝난 게 또 일주일 뒤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받아야 된다. 3번을 받아야 된다네. 3번을 받으라고. 그러더만 3번 차도 또 어떻게 한가 보자. 그러더만 똑같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헌디 안 올라와 이제. 버린 게 안 올라와. 똑같이 오른디. 이제 다 치료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일어나 보라 그러더라고. 지팡이 없이 일어나 보라니까 또 일어나. 걸어가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요. 내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거 돌팔인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의사 행세를 하면서. 근데 내가 이제 운동을 해갖고 옛날에 이제 그 복싱 태권도 그런 걸 좀 많이 하다 갖고 돌레차기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삐어가지고 꼭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물리치료를 해야 돼. 사람 미쳐버려 그냥. 또 축구 공도 잘 차고 배구 선수였고 축구 선수였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허리 때문에 이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할수없이 아쉬워갖고 나가 자존심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고 어느 사람이 느낄 때는 얼마나 큰 맘 먹고 했겠어 이걸. 돌팔이 그랬는데 그건 나도 좀 한번 좀 나사주라 이게 허리. 그러더만은 당신은 또 안 돼요 그러더라고. 지가 의사처럼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함께 당신은 나사줘도 하나님이 나사줘도 의심을 했게도 안 된다네. 의심을 해서 의심 안 했게 내가 아쉬운데 내가 뭔 말을 못 하겠어. 이제 이판사판인데 나도 의심 안 했게 하나님이 나사준 거다. 진짜 하나님이 나사준 거다. 진짜요? 진짜. 그게 나보고 또 아멘 해라 그러더라고. 또 아멘 그러니까 또 크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걸 또 어머니는 그게 말 안 하더만 나보고는 또 크게 하라 그래. 그래도 악을 썼지 그냥 아멘 그래갖고 이제 함께 누라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허리를 이제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두드른 뒤 그 마취 병원에 갖고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는 거 있잖아. 얼마나 아픈지. 나는 또 어머니보다 더 오더라고. 시간을 더 많이 잡아. 식은땀이 나버렸고 온 몸이 그냥 막 땀으로 보면 얼마나 참았던지 나서려고 이거 살짝 때린디 막 칼로 짝짝 깨쁜 것 같아. 전체 복수홍기제 지금까지 복수홍기제 10년 동안 교회 못 나게 그래갖고 막 복수홍기제 그러니까 전체 때린다고. 근데 칼로 짝짝 깬 거야 그냥. 응? 다 끝났다 그래. 우리 거울로 이렇게 먹게 덩어리가 그냥 파래갖고 있는 거야 그냥. 어머니 그 무릎처럼.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3번을 또 치료한다 그래. 그래갖고 나도 이제 2번째 이제 일주일 딱 된 게 어디 보자. 진짜 났으면 하나님이 나사준 거이고 아니면은 우연히 낫는 거이고 하여튼 보자. 근데 일주일 뒤에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했었더만은 그 뒤에는
좀 옅은 색깔이 나고 그 세 번째는 아무것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 야, 그래갖고 재발이 없어. 지금까지 재발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서주면 재발이 없다네. 응? 야, 뭔 이런 일 때야, 뭔 이런 일 때야. 그런데 또 우리 집 옆에 우리 집안내 아재부인데 거기에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들을 둘인가 낳았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못 사니까 그냥 집에 가갖고 퇴원해갖고 병원에서 퇴원해갖고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먹고 그냥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 달 이상 못 산다. 한 달 있으면 죽는다. 사형 선고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으로 와 있는데 그 암 환자들 막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갖고 치마를 두르고 치마를 둘렀단 게 아니라 그 뭐야 여기 그 수건을 나도 아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긴장이 되네 나도. 그래갖고 치마도 말이 나와버려 나도. 없을 때는 그냥 패는디 전번에 간증을 때더라고. 나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안 보인 거 좋겠다고 뒤로 앉으라 그래. 나가버렸어 나도 그냥 패니 해라고. 근데 앉아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도 긴장이 되고 땀이 나 지금 나가.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암이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한 달 만에 못 낳는다 했는데 소문을 듣고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기도 좀 해주고 치료 좀 해주라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나 모르게 갔어 이제.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그냥 번개 치면은 번개불 반짝이잖아요. 반짝하면서 그냥 십자가가 탁 나타나더라요. 눈을 감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뱃속이 꾸르르 뭐 날아가면서 화장실에 갔더만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번 노란 덩어리가 펑 빠져버리더라요. 그게 암덩어리. 그래갖고 3번을 치료했는데 그 뒤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머리도 나고 얼굴이 좋아지고 안 죽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아니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냐고 지금 뭘 먹고 나섰냐고 그러니까 기도로 나섰다는 게 의사가 믿을 거예요. 그 덩어리가 펑 빠져버리더라. 기도를 받으니까 그 덩어리를 갖고 오라 그러더라요. 그걸 찾아갖고 그 의사도 멍청한 사람이지. 아니 그 몇 달 전에 화장실에 빠져본 걸 언제 찾아갖고 올 거예요. 그걸 그 덩어리를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연구를 해보겠다고 찾아갖고 오란다요. 근데 나도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를 또 그걸로 인해서 전도를 했어. 근데 나는 몰랐는데 나가 이제 그 뭔 일이 있었는데 한번 그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줘갖고 내가 그 내용을 알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나섰다고. 야 나로서는 안 해지. 근데 그랬는데 갔다 온 뒤로 하다 교회 나가게 해달라는 게 10년 만에 내가 이제 승낙을 한 게 그만 혼자 조용히 된 게라. 우리 집은 대종갓집 대동돈 팔남매 장남과 종갓집이니까 대동소니까 조용히 모르게 조용히 그러고 나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지켜야 되는데 혼자만 다니라 했더만은 애기를 하나 딱 데리고 가더라고. 그러더만 또 좀 있으니까 또 애기가 일남이냐 셋인데 또 하나 딱 데리고 가버려. 그러면 셋을 싹 데리고 와버렸어. 그렇게 내가 한바탕 했지. 아니 혼자 났냐? 나한테 말도 없이 왜 데리고 가냐? 혼자 났냐? 나한테 승낙도 없이 혼자만 다니기로 했잖냐고. 그러더만 또 어머니를 어떻게 꼬셨는가? 저희 어머니는 나보다 더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야. 그건. 아니 어머니까지 딱 교회로 가버렸네. 가버리더만은 교회가 날 첫날부터 기도하고 그 뒷날 집으로 출근한 거예요. 완전히 식구들이 비정상 미쳐버려. 다 비정상이고 나만 정상이고 다 돌아버렸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해.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교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선 컨테이너 박스가 짓는데 그렇게 조립식을 간단히 지어갖고 거기서 추운데 겨울에. 근데 제 어머니가 항상 나보고 돌침대 하나 사주라. 돌침대. 그 돌침대 옛날에 그 비싸서 한 400만 원 가고 하나 사주라 그랬었는데 내가 하나 사드렸더만은 노인네들을 다 오라 그러고 소문을 내고 아들이 사줬다고 그러면서 소문을 낸 게 와서 찜질방이 되면 찜질. 그걸 이제 돌침대를 그
그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불을 둘러쓰고 있으면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또 나오라고 궤도로 할머니들이 궤도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찜질방에서 계속 막 노인네들이 와서 찜질방에서 지지고 이제 막 아프고 허리가 함께 다리고 뭐 이제 지진 거예요. 그냥 속에 들어가서 이불 둘러쓰고 땀을 흘리고. 지금은 이제 찜질방이 있지만은 목욕탕에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주라 했던 제 어머니가 세상에 교회 가더만은 그 돌침대도 놔둬 불고 마다하고 교회도 그 졸업식에도 주무시고 아침에 출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뭐 어디요? 교회 가서 뭐 어디냐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기도 없고 뭐가 있다요? 해봐 어찌끔 기도해요? 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건 봤지만은 교회 가더만은 교회가 날 첫날부터 주무시고 그날 출근하고 나를 위해서 빛났게. 나도 이해가 안 가서 어찌끔 기도 한번 해보시오. 나를 위해서 어찌끔 비요. 한번 해보시오. 해봐 어찌끔 비요. 그러니까 나는 비나이다 그럴 줄 알고 이제 한번 해보라 그랬더만 한번 들어볼래 그러더라고. 그래서만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눈을 감고 이래갖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빨리 교회 나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빨리 교회 나오게끔 찬양내 우리 아들 교회 빨리 나오게끔 우리 아들 교회 빨리 나오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빨리 교회 나게 해달라고 달라고. 끝나면 원위치 우리 아들 빨리 교회 나게 해달라고. 원위치 우리 아들 빨리 교회 나게. 찬양내 다른 것도 없어. 뭐 똑같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거나 우리 아들 빨리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찬양네 우리 아들 교회 나오게. 이제 기도를 못하니까 처음 교회 나와갖고 모니까 우리 아들 교회 빨리 나오게끔 우리 아들 교회 빨리 나오게끔. 찬양네 비는 제 어머니예요. 그런데 한번 집에 이제 제삿날 오니까 친구들이 다 이제 교회 가버렸잖아요. 나만 교회 안 다니고. 제삿날인데 좀 일찍 들어왔어요. 와서 제사쯤이 아니냐니까 제사가 끝나버렸다 그러네. 오늘 보통 11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9시에 이제 아버지 이제 제사가 되고 일찍 왔더만 제사가 끝나버렸다 그래. 나도 모르게. 제사가 어찌 끊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살짝 그때 이제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온다 그래 몰라갖고 한번 그날 일찍 와갖고 내가 문구멍으로 망을 봐봤어. 내가 어찌그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며칠 오더만은 제사 이제 음식을 장만을 하잖아요. 장만하면 상에다가 탁 쳐놓고 빙글 앉았고 이런 책을 놔두고 올려놓고 막 신나게 노래 불렀었고 막 웃었었고 아멘 했었지만 제삿날 장만한 음식 다 묵어불고 가불더라고. 뭐 정생이란 게 없어. 그냥 노래 부르고 먹고 가본 거야 그냥. 얼마나 열받더니 나가 쫓아내버렸어. 그날 쫓아내버렸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어. 그날 이제 겨울이고 추운데 비가 막 엄청나게 왔는데 쫓겨나서 집에 들어를 못 오고 막 간증을 듣고 나도 안 거야. 그때는 몰랐는데 집 주변을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집 주변을 돌면서 주여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저를 지켜주시라고. 이 가정에 파견근무를 했으면은 저 가족을 구원하라고 저를 보내셨으면은 빨리 남편이 주몇 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경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하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남편이 주 몇 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에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라. 제 온 집안이 식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라. 다 오면은 크게 기뻐하라 그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 가정으로 파견 근무를 시켰으면 보내줬으면은 빨리 남편이 주 몇 분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찬양의 피를 맞으면서 주여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어머니가 얼굴에 노래 갖고 나한테 큰일 났다. 왜요? 그러니까 몇백 년 내려온 종갓집에서 내려온 제사상 그 상을 차리는 그 그릇 이 은행나무에 몇백 년 내려온 거예요. 종갓집에. 그걸 나한테 말도 없이 다 불질러버렸다. 그걸
무상이다고, 불을 태워버렸단다고, 무상이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나도 이제 책임, 그래, 뭐라 그랬어. 나도 책임 못 진다 했다, 나도. 이제 이혼을 하든 뭐든 나도 책임을 못 진다 했다. 아니, 대대로 내려온 종갓집 우리한테만 있는데, 종갓집 종전에만 있는데, 그걸 우상숭배다고 음식을 차리는 우상숭배 거기다 그냥 불을 태워버렸어. 나무를, 그냥 은행나무를. 얼마나 열받더니 또 쫓아내버렸더만은 저주제에 나는 물고랑에다가 두 다리를 담그고, 물고랑에다가 농사짓기 위해서 나는 물고랑에다가 두 다리를 청양에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죄를 지켜주시라고 빨리 남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하나님 내 눈물을 벗었잖아요. 하나님 내 눈물 벗었잖아요. 20년의 눈물 하나님 벗었잖아요. 20년 그때가 20년. 그리고 아침에 내가 출근하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집에를 가려고 보면은 두 다리에는 시커먼 거머리 있잖아요. 거머리가 이쪽 저쪽 막 묻어갖고 피를 빨아먹는 그 고통도 이제 주에 찰 때 그 10년이 오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목사님 오고 장로님 오고 우리 집을 왔어요. 토요일날 나가 있다고 아마 쏙싹쏙 한 것 같아. 모사를 꾸몄어. 나가 이제 토요일날 안 나가고 집에 있다고.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오후에 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목사님 오고 건축위원장 장로 오고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와갖고 뭐 말도 못하고 자꾸 막 망설이고 그랬었더만은 어렵게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건물을 짓는데 철거를 당해가지고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집 바로 우리 집까지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여기까지 길이 나버린 거야. 나 기도 들어준 거야 하나님이. 정칠 때마다 열받아갖고 저놈이 이사를 가버리든지 우리는 종갓집 있게 못 가고 저 교회에 좀 옮겨버리든지 어쩌든지 뜯기든지 종을 누가 깨버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가 정칠 때마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집까지는 딱 놔두고 교회는 뜯기고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나본 거야. 우리 집 놔두고 여기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기도 들어주고 교회를 뜯기갖고 옮기게끔 해본 거야. 피해 주지 마라 하고. 그런데 건물을 지은 뒤 시골이다 보니까 건축원금이 들어온 거에 1,000원, 2,000원, 3,000원 많이 주시면 5,000원인데 이 돈 모아갖고 어느 세월에 교회를 짓겠냐고. 내가 교인이요 뭐야. 내가 그거 교회를 짓든 말든 옹개뿐게 시원하다고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건물을 짓는데 나보고 건축원금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손을 벌려야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섬기자. 이런 거이 정상이지. 아니 나는 교회 다닌다고 종돈으로서 교회 나갈 사람 아니고 핍박을 하는데 건축금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아내가 항상 나한테 그런 거야. 울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이제 20년 됐잖아요. 10년 동안 못 나가고 교회 나온 지 10년 됐어. 그러니까 이제 권사예요. 할머니들만 있다가 이제 권사예요. 명색이 권사인 내가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건축 한 평이 200만 원인데 그때는 지금은 한 800까지만은 그때 당시 200이야 200. 한 평에 200만 원인데 그래서 건다가 200만 원이라도 한 평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걸 나한테 여러 번 들었거든. 아니 교회도 안 간 사람한테 건축원금 도와달라는 사람이 나보고 돈 주라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2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나 쓸 돈도 없어갖고 집에서 갖다 쓴 사람인데 봉급 갖고는 안 돼갖고 보너스고 봉급이고 갖다 준 적이 없어. 한 자리 술값도 모자라 그 해봤자 봉급 다 받자. 그런데 200만 원이 큰 돈인데 와서 나보고 1,000원, 2,000원, 3,000원 많이 주신 분이 5,000원인데 이 돈 모아갖고 어찌금 교회를 짓겠냐고. 나보고 건축원금 좀 해달라는 거야. 속에서 이제 이런 거 끌어오는 거야. 불난집에 부채질한 거 이제 불난집에 열받아갖고 있는데 식구들 다 교회를 끌고 가버리고. 난 한 사람 남았는데 이제 나한테 돈까지 교회 진다고. 그나도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데 건물 진다고 나한테 손 벌리러 온 거예요. 돈 좀 주라고. 여기까지 목에까지 찬 입장에 아내한테 들은 입장이 오직 했으면 나한테 목사님 오고 건축위원장
장로가 와서 부탁을 할까 오시겠으면,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그냥 오시겠으면 그럴까 그래서 그만 묻고 한 2만 원 드려버려. 그냥 2만 원, 1,000원 2,000원 농촌이다 보니까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준다. 그러니까 2만 원이면 옮기는 게 큰 돈인데 한 2만 원 드려버려. 2만 원 이거요 담배 몇 값 차인데 이거 주면은 나 체면도 있고 2만 원 갖고는 좀 적을 것 같고, 아내가 한 뼘값이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만 원 다른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3,000원 2,000원 5,000원 준다 하지만은 나도 체면이 있는데 5,000원 적고 2만 원. 근데 또 2만 원, 2만 원 갖고 갈등이 생겨. 내가 갈등이 생길 일도 아니요. 좁으면 끝날 건데 어중간히 알아갖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2만 원 똥거름에 나 덮쳐버려. 한 20만 원 들으면 그냥 입이 쫙 벌어지겠죠. 20만 원. 그러려고 20만 원 딱 주려고 했더만은 또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한 팩이 200만 원인데요. 20만 원 해봤자 한 팩값도 못 하고, 교회는 크게 주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럴 것인데,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20만 원 해봤자 한 팩값도 못 하고, 안에 체면도 있고 20만 원이면 나도 큰 돈인데 한 팩값 들여버려. 그냥 큰맘 먹고 마지막이다. 야, 한 팩값 200만 원 들여버려. 200만 원 그냥 마지막이다. 200만 원 하긴데 동그라미 하나 더 잡은 거야. 동그라미 하나 더 잡은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이 가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돈 가치 따지면 지금 2억이에요. 2억. 나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술값도 부족하고 집에 가서 돈을 다 쓰는 사람이 뭐 돈이 있으면 그냥 어머니 내내 그냥 막 홀리고 어머니를 해갖고 그냥 돈 그거 쓰고 그랬는데 2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2천만 원에 가본 거예요. 그냥 어차피 줄거 10병 값은 줘버려야지. 한 병을 해봤자 200만 원 10병 값을 들어오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컸냐.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아내를 삐박였고 그런 못된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 진다고 갔더만은 2천만 원을 줘버렸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장로님이나 이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은 게, 그래갖고 전세금에서 사골세로 빼고 옮기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팔고 임대로 가서 이사를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모아졌어요. 나는 이제 2천만 원 드렸지만은 거기에 교회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내가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요. 그런데 그때는 나도 힘들었지만은 어찌 2천만 원을 준지도 나도 몰라. 지금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라는 거예요. 어저께 주성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받자라. 하나님의 상급을 쌓아 천국에.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이다 보면은 내가 입장이 못해. 그거 주고 먹고요 2천만 원이. 그런데 2천만 원을 드렸는데 교회 나와서 전도 좀 했다고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은 거예요. 나는 이제 하늘의 상급을. 그래서 이런 축복을 줄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1000마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1000마리의 양들을 가축을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니까, 사랑했던 제사,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니까 섬기니까 하나님을 1000마리를 가축을 잡았고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나 너는 구하라. 역대하 1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편히 다스리게끔 지혜와 능력을 달라. 그래서 솔로몬 재판이 유명하잖아요. 지혜와 능력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편히, 자기 욕심을 채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을 편히 다스리게끔,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 보너스로 그냥 물질도 줘버리고 그냥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그냥 몽땅 하나님께서 줘버렸잖아요. 그냥 내가 내게 무엇을 주나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이번에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할 때 주여 하나님. 제가 이번에 부끄러운 성도였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 척하고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솔로몬 왕처럼
이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상급을 쌓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나도 전도왕에 도전하시니까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나갈 때마다 만나게 해주시고 나갈 때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일마다 몇십 명씩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켜서 우리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좁으니까 더 크게 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이번에 꼭 저희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 달라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 넷째 이제 목표가 정해지는데, 그런 상황에 제가 이제 20년 만에 교회를 한번 나갔어요. 교회를 한 번만 가보지. 그런 마음에 2002년 2월 3일 날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 일주일 전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어. 이번 주에 좋다, 이번 주에 간다,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런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온천에 가자고. 그래, 빨리 와, 빨리 와, 얼른 와. 이렇게 총알같이 와버렸더라고. 그냥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냥 빨리 와, 교회 가기 전에 얼른 와. 그러니까 와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양복을 입고 있다가 교회 온천에 가자고 이제 친구가 왔길래 좋다, 가자. 그리고 온천에 가려고 나가니까 아내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냐, 오늘 교회 가기로. 약속은 했다. 그런데 약속은 했지만 일주일 뒤에 나 나간다. 다음 주에 이왕 목욕 깨끗이 하고 온천에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친구가 왔으니까 온천에 가서 깨끗이 씻고 다음 주에 갈란게. 그렇게 절대 안 된다 그러네. 하나님과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러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간다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꼭 가야 된다고. 다음 주에 간다고. 친구는 밖에서 기다리고 뿌리쳐고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던가. 바지가리를 잡다가 안 되겠던 게, 나 뒷꼭지에 놓고 대고 기도를 해. 하나님, 저 불쌍한 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시옵소서. 죄수따가리 없이. 온천에 간뒤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러네.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온천에 간뒤 친구라. 얼마나 열받던지 탁 뒤돌아서서 하나님, 저 공갈 예뻐하는 불쌍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온천을 딱 갔어요. 온천에 갔다가 개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가면 죽으러 가냐. 뭐 누구를 만나든 뭐 목숨만 살려줘. 목욕으로 갔는데 나가면 물에 빠지냐, 목욕탕에서 빠져 죽냐. 공갈 예뻐하는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러고 비빔밥을 한 그릇 먹고 목욕으로 오는데 졸음 운전하는 게 1차선 비포장도로예요. 그때 운전을 오고 있는데 졸음을 운전을, 친구는 옆에 운전석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차선을 2차선인지도 몰라. 지금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는 졸음을 운전해버렸는데 운전대가 요렇게 틀어져 갖고 대형차가 오는데 그대로 그냥 박히래.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의 역사예요. 대형 트럭 운전수가 막 빵빵빵빵 눌렀다 해요. 막 크락선이 얼마나 크냐고. 막 폭탄을 차에 싣고 그냥 돌격 앞으로 그냥 자살 특공대가 온 것 같이 그냥 막 빵빵빵빵 그래도 오더라. 차가 그냥. 나는 졸음운전을 모르지. 그 사람은 눈을 감은지를 모르지. 빵빵빵빵빵 해도 내가 그냥 그대로 졸음운전을 하고 그냥 차선을 상대 2차선이 그냥 가본 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쪽에서는 비키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본 게 지금. 나 차고 그냥 쾅 긁을래. 그때 그런지였는데 공무원이 그래도 그런지 타고 다녔다고. 쾅 긁을래 보니까 새 차인데 그런지가 좀 크잖아요. 그냥 에어백이 탁 터지면서 그 담바가 그냥 완전 박살이 나면서 그냥 쪼그라져 버려갖고 쾅 긁을래 뭔 일이 있다냐. 그러고 본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앞에서 담배에서 거기서 연기가 나고 막 나와서 뭐 포사시 운전석에서요. 운전석에 이렇게 쳐버려갖고 쪼그라지면서 쳐갖고 포사시 이렇게 나와갖고 갈비뼈라도 부러졌는가 이렇게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난 차만 망가져버렸지. 차만.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친구를 본 게 여기다가 그냥 그 앞에 그 유리에다가 그냥 받아버려갖고 그냥
여기도 피가 나고 이빨도 많이 나가버렸고 피가 줄줄 흐르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새끼야 네 때문에 내가 목이 걸어갖고 차만 박살나버렸다. 이 새끼야 네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갖고 너는 박살나버리고 나는 나가 가자는 거야. 네가 날 꼬셔갖고 가자 그래갖고 나는 멀쩡하지 않냐. 차만 박살이 나버렸지만은 그리고 그 뒤날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 갔어요. 교회를 가고 막 여기 앉아라 그걸 이제 여기 앞에는 장로님이 앉으니까 또 자기가 선생이야 대장이야. 앞에 앉지 말고 뒤에 앉으라 그러더라고. 딱 뒤에 앞에서 은혜 받아야지 뒤에 앉은 거 뭐 은혜가 안 된다고. 앞에 두 번째 앞에는 장로님 서니까 절대 앉지 마라 그러고. 나는 시킨 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그래서 세진자 소개를 이제 하잖아요. 이제 나를 일어나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뚜레뚜레 이제 막 세진자 소개를 함께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를 치더라고. 나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런데 아니 여러분 본께 1, 2층 여기는 지금 1층이지만 1층 크게 내놨어요. 밑에까지 오면 3층이요. 그 2층에가 본 예배당인데 1층, 2층 소예배실 1층, 2층, 3층 텅텅 있는 거예요. 안에만 사람들 요즘 할머니들만 좀 앉고 시골이다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객지로 가버리고 돈 벌러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농촌이고 이제 택지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기회한 지 4년 됐어. 아니 텅텅 비었길래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 봐갖고 손을 꼭 잡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저 빈자를 제가 적었습니다. 제게 힘을 주시오. 제가 저 빈자를 꽉꽉 적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흥분하면은 그 막 가슴이 설레이고 막 물렁물렁한 거 있잖아요. 흥분이 되면서 아니 두 눈에 눈물이 쭈르륵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슬픈 일도 아닌데 저 빈자리 적은다는데 왜 눈물이 나오냐. 갑자기 눈구멍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상하다도 눈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눈물이. 근데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증거물로 제시한 거예요. 나한테 증거물. 왜냐 교회는 크게 지어놨고 여기는 적게 지어놔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1, 2, 3층 크게 지어놨고 성도들은 없고 2층에는 깨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사람 없고 가운데만 옴싸있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대비 시간에 더군다나 그렇게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시청이든지 주택회장이나 토지행장이나 이런 걸 1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 내가 박사예요. 나도 건물에 대해서. 근데 또 건물도 여러 채가 있었고 내가 근데 아니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은 저걸 아무리 못 지어도 평당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은 상당한 몇십억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어놨으면은 최고된지 능력이 없으면 조그맣게 짓든지 몽땅 크게 지어놔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골이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죽으면은 빈자리가 있고 또 옆에 사람이 데리고 가갖고 죽어보면은 또 데리고 가보면 빈자리고 전도한 사람은 없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오자마자 그냥 빈자리 채웠다 그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 뒤에 내가 파악을 했다고. 왜 눈물을 줬는가 그때는 나는 몰랐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내가 좀 분석기가 있어갖고 목사님께 내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온 기념으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합니다. 나 그랬다고. 분석기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주일날 절대 밖에 나가서 식사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가 돼갖고 주일날은 딴 때는 나가서 먹는데 주일날은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식당에서.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식사 대접은 이렇게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둘이만 올 줄 알았다고. 보통 식사 대접을 한다면은 양심이 있으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오신 거의 정상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교인들은 전부 비정상이더라고. 정상인데 그리고 나는 2명만 오고 우리가 2명 아내 오고 그러면 목사님과 사모님 4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해놨다고. 내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나 건물이기 때문에 전화를 4명 간다고 조용한 방 얘나한테 간게 큰 방에다가 몽땅 와 있더라고. 그랬더만은 광고를 해버렸고 다 와본 거야.
그러고 꽉 차 있어 방이. 근데 또 음식을 장만하잖아요.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몰러 와서 상을 차려야 되고 음식을 장만해야 되니까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일어났어. 내가 일어나갖고 연설을 해본 게 내가 또 일장 연설을. 나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교회는 잘 짜는데 빈자리가 많아갖고 나도 모르게 저 빈자리 채웠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100여 명 된다니까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서 채우면은 그 나머지는 내가 1, 2층 다 채워본다. 내가 해보자 그랬다고. 전도 용어를 모르니까 데리고 와서 채워보자. 그렇게 막 박수를 치더라고. 박수를 쳐. 교회 나오자마자 밥을 산게 고맙다고. 나는 박수 쳐준 줄 알았어. 야, 전도장께 고마워서 박수 친지는 모르고 야, 밥 사준 게 오자마자 박수 받고 어쨌든 기분은 좋다. 기분은 좋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내가 믹스커피를 좋아해. 옛날에 그 시장에서 이렇게 200원 이렇게 여면은 복도에 휴게실에 같은 데 보면은 그 담배 한 대 피면서 그 머리가 아프면은 그냥 커피 한 잔 뺨고 그러게 입이 딱 믹스커피가 입에 그 중독이 돼가지고 믹스커피를 집에서 좋아하는데 믹스커피 뜨거운 줄도 모르고 먹다가 그냥 뜨거울 정도로 그냥 누그럽게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누그럽게요 이거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서 전도를 하면은. 그런데 누그럽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시청회를 다니면은 시청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은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다 작건인데 몇 명이나 전도가 시간이 어디 갔냐고. 출근하고 그래야 뭐 사표를 내버리자. 그래갖고 그날 사표 내버렸잖아요. 사표 내버리고 이제 실자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그날부터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날 교회 갔다 와서 집에서 누그럽건데 하나님께서 걱정돼. 야, 니 몰라 걱정이야. 니 몰라 걱정해. 네 친구 하나 데리고 오면 되잖아. 우리 친구. 그래서 첫 전도를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일주일에 1명, 2주일에 다음 주에 4명, 다다음 주에 8명, 다다음 주에 12명, 한 달에 25명을 따지면 한 달. 그러니까 한쪽이 꽉 차버더라고. 한쪽이. 응?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따가 밀어불고 지금 하는데 주일날부터 주일날이 기다려진 거예요. 왜냐? 이제 뿌리 났잖아요. 뿌리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돼 보니까 또 다음 주에 올게요. 다다음 주에 올게요. 그걸 이제 노트에다 다 적어. 여 사람 취미가 뭐인가? 음식은 뭘 좋아한가? 언제 나가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언제 대접하면 되겠다. 몇 번 가면 오겠지. 싹 적어 노트를 하나 사갖고 와서 사갖고 이제 적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28명이 나오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는 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30명, 40명 이상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주일날부터 주일날이 기다려진 거야. 얼마나 기쁘든지. 그건 오직 했으면은 성경책도 비싸도 나는 비닐로 선물한 거 아니고 그때는 비닐에 성경책이 있어요. 여기 뚜껑이. 근데 표지가. 근데 가죽으로 좋은 걸로 해줬어. 나는 좋은 걸로. 성경책만 해도 몇천 들어가 본 게 몇천. 1년에 750명을 전도했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교회 난지 5개월 만에 350명을 전도했으니. 근데 돈이 안 아낀 게 막 좋은 걸로 식사도 해보고 정임 저녁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정임 저녁 때 막 하다 보니까 아내가 아니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고도 돈이 안 아깝소. 근데 안 아까운 거예요. 하나도 안 아까워. 할 수만 있으면 그때 당시 내 심정이 빨리 쳐와보려고 성질을 깊어갖고 성질을 깊어갖고 온 게 성격대로 쓴 게 하나님께서도 빨리 쳐보고 싶은 게 막 원숭이라도 내가 이야기했어. 원숭이 하나 사자고. 원숭이를 사람 옷 입혀갖고 데리고 나가면 똑같아. 뒤에서 보면 사람인지 원숭이인지 몰라. 그래갖고 원숭이가 새끼를 놔불고 버시그러면 막 원숭이만 몇 마리 데리고 또 두 줄은 채워져 버리겠더라. 원숭이. 그러고 우리 원숭이 다자나가 키우자고. 오직 했으면은 막 한 사람도 더 전도하고 싶고 막 가슴이 뜨거운 게 잠도 안 오고 막 새벽 2시까지 365일 동안 술집에 소문이 쫙 나버렸어. 교회 나가도 막 미쳤다고 막 하여튼 사람같이 생겼으면은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교회 가자고 사람같이 생겼으면 뭐 남는 너도 필요 없고 할머니고 뭐이고 그냥 막 그런 상황에
얼마나 기쁘던지 그때 그 기분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집회를 다닐 때도 이렇게요, 여기 올라온 뒤 여자들이 웃더라고. 그래 여기 보니까 외근가 이렇게 봤더만 엉덩이가 이거 바지가 땀을 흘리고 쳐져버려서 안 사 입어보니까 그런 꿈까지 다녔어요. 옷을 사 입으려면 이거 100만 원인데요, 한 벌 사 입으려면요 좋은 걸로 사 입었거든. 공무원 하면서 메이크 아니면은 뭐 입지도 않았고. 근데 이 돈이면은 옷 한 벌 사 입으려면은 10명은 100만 원이면 하겠던데 10명 한 사람 10만 원 잡고 이거 그러다 보니까 안 사 입어진 거야. 안 사 입어.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옷이란 걸 사 입어본 적이 없어 내가. 근데 주정익 목사님이 교회를 폭발적으로 붕시켜 보니까 의리가 있어가지고 양복을 계속 1년에 3벌씩 해준 거예요. 요 와이사스도 이번에 2개를 보냈고, 좋다 그랬더만 또 하나 보낸다 그러더라고. 요거도 넥타이 와이사스 양복. 그렇게 옷장애가 저 정도 될게요. 여기가 요 정도로요. 저기서 빡빡하게 안 입어본 옷이 쎄버려지고, 안 입어본 옷이 보내주지 말아도 보내줘 막 보내줘. 하나님께서 너희는 입을 걸 마실 걸 먹을 걸 걱정이 말아 했잖아요. 너희들은 걱정이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돈이면은 옷을 사 입으려 해도 전도용으로 10명 20명은 넣을 수가 있는데, 에이씨 안 입어. 옷 안 사 입어. 옛날 옷으로 입자. 그러다 보니까 쳐져갖고 여름에 막 하다 보면 막 땀이 나가지고 옷이 쳐져버려갖고 그 정도까지 했는데, 바로 그냥 어찌고 말도 안 했는데 주정익 목사님 옷을 보내주잖아요. 지금까지 17년을 변함없이. 그런데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쁜 걸 내가 전도 안 했으면은 그 지역과가인데 우리 가족이 20년의 아내의 눈물, 이 착한 아내를 왜 내가 이렇게 핍박을 했던고. 그러면서 이 아내의 기도 가사 떼어 있어요. 이 노래를 단에 부를 때가 가장 내가 행복할 때야. 기쁘고 보람차고. 근데 목이 안 쉬면 괜찮은데 저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가사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이제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긴장이 되기는 긴장이 되지만은 어쨌든 나도 저번에 같이 나가라 그러면 되겠는데 놔두고, 어쨌더니 나는 있는 그대로 양쪽 말을 들어봐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피해자였다. 피해자. 한쪽 말만 들으면 나는 죽일 놈이 됐다. 아니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집회를 했는데 아내 간증 오고 그 이제 식사를 드려본다고 권사님이. 근데만 나오고는 사람으로 안 바쁘더만 이렇게 연약한 여자를 핍박했냐 그 말이요. 한쪽 말만 듣고. 그런데 오늘 또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맞아, 장로님이 피해자네. 그러지만 정상적인 아인분들은 여자는 여자 페이다고 그럴 수가 있냐 그게요.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어쨌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20년 동안 핍박했지만은 교회 나와서 아내한테 감사하는 마음에 나가 그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애기들한테도 일남 이녀인데 아들 아들한테도 며느리를 얻을 때 네 엄마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너희 엄마 같은 사람만 얻어라. 그러면 무조건 100% 합격이다. 내 엄마 같은 사람. 다른 거 필요해. 뭐 가문이고 지랄이고 보지 말고 내 엄마 같은 사람만. 그런데 지금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런 사람이. 그래서 가사로 그래도 핍박했다고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에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눈만 크게 떠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에 나온 뒤로는 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그래갖고 전도한 사람들, 명예 권사들 80 내일 만에 90인 사람도 전화를 해. 성경구절 읽으라고 또 필세 여기 쓰라고 이거 쉬지 말라고. 노인네들한테도 자기가 대장이야. 기도해라, 성경책 읽어라, 시간 나면. 그리고 여기요, 이걸 보고 쓰라 그래. 덧배기 보고 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자기도 쓰고. 네, 여러 번 썼어요. 성경책을 한 번 쓰기도 힘든데. 그래서 아내한테 감사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솔직히 핍박할 때는 핍박했더라도 고마운 마음에 바치는 노래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과일을 깎아갖고 그래갖고 땅 내주고 그래갖고 과일 깎고 땅 내주고
행복한 여자, 남편을 잘 만나갖고 처녀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이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쁜 걸. 아니면 내가 천국 갔을 건데. 그런데 내 이따가 이야기를 해도 내 가슴속에 한이 맺혀 있는 거야. 이 아버지 하나 구원 못했다는 거. 내가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일찍 교회를 나왔거나 아니면은 아내하고 결혼해갖고 빨리 결혼해갖고 아버지를 나처럼 구원시켰으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것인데 아버지는 지옥 가시고 그에 제가 엉어리가 있었어요. 지금 그 한이 맺혀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부모님들을, 자녀들을 전도 못 오신 분 있으면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나 혼자. 어디서 어저께 나가 전도 못 오겠구만. 어디서 남편 전도 못 했단 분 어디 있어요? 어저께 숙소까지 가신 분 어디 있어요? 딱 안 나오셨는가? 어쩌니까 나 숙소까지 그 목사님이랑 운전하고 올 때 같이 가신 분 누구예요? 일어나봐요 한번. 못 오셨어요? 딱 그렇단 딱 얼굴에 써졌더라고. 어저께 한 10여 명 쭉 앉았길래 두 분, 또 한 분 계셨죠. 또 한 분. 어제 지적받으면 누구예요? 그분도 안 나왔는가? 둘이 전도 안 했구만. 얼굴에 본게 안 했구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10명을 못 믿었다고. 이번에는 된다. 분명히 된다. 근데 이제 수도까지 가면서 이야기했더만 남편을 또 전도 못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전도 해라. 이번에 하나님이 반드시 빈자를 채워줄 것이다. 이번에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두 분도 안 나와버렸네. 해필이. 그러니까 그건 그기고 어쨌든 내일도 안 나오긴 안 할 거고 내가 끝장을 못 기게 내일도 일어날 게 이제 딱 알았으니까 아내의 기도 가사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문한 나를 위해 기도로 한평생 보냈네. 주님 곁에 나와달라고, 주님 곁에 나와달라고 밤새워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한 당신, 죽어도 난 당신 못 잊어. 이렇게 늦게나마 당신 소원대로 주님 찾았소. 당신은 내 사랑한 나의 아내여. 새벽별 바라다 보며 밤을 새워 기도 들을 때 두 눈에 흘러내린 뜨거운 당신의 눈물은 주님 곁에 나와달라고, 주님 곁에 나와달라고 날 위해 기도할 때 주님 기도 들어주셨네. 죽어도 난 당신 못 잊어. 이렇게 늦게나마 당신 소원대로 주님 찾아서. 당신은 내 사랑한 나의 아내여.
하여튼 이번에 꼭 가족 구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들, 자녀들 전도해서 내가 저 빈자리 채우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넘치는 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